긍휼의 능력을 베푸신 예수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이 광풍 또 성난 파도를 이렇게 잠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너무 기이한 광경을 본 거죠.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이기에 이와 같은 기이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인가? 또 마가복음이 여러분 이제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의 주된 관심사 또한 예수, 그는 과연 누구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 마가가 끊임없이 이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져요. 예수는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성난 파도, 바람을 잠재우게 하시는 그 예수가 누구냐, 또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가 누구냐, 다음에도 계속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는 걸 보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질문의 답을 우리가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또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자를 보게 되는데요. 이 자는 이전에 귀신 들렸던 자하고는 좀 사뭇 다릅니다. 이 자는 한두 귀신이 들린 자가 아니라 어떤 귀신이 들린 자냐면 떼귀신이 들린 자예요. 그러니까 좀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 중에 이 사람보다 사태가 심각한 사람이 없어요. 아주 구제불능입니다. 거의 절대 회복 불가할 것 같은 그런 대명사가 이 사람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마저도 간단하게 그냥 평정해 버리십니다. 지난주에 자연세계도 그냥 평정하시면서 또 오늘 보면 이 영적 세계마저도 그냥 평정해 버리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과연 그분은 누구이기에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신가? 이 예수가 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숨겨진 정체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 장면 보면 참 아주 끔찍하고 드문 장면이 좀 나오죠. 아주 특이한 만남이 주선이 되는데 전에도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전에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좀 달라요. 어디에서 기어 나와요?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막 이렇게 기어 나오는데 막 일본 영화 보면 링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이게 TV에서 이렇게 귀신이 막 나오는 것처럼 무덤 사이에서 나온 이 사람이 하고 예수님이 만나는데 이 사람의 주거지가 어디입니까? 사는 주소가 현 주소가 어디예요? 현 주소가 어디예요? 무덤과 무덤 사이예요. 이름 모를 무덤과 무덤 사이가 그 사람의 주거지란 말이죠. 주소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한번 그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이런 사람이 이렇게 훅 나올 때 혼자 거기서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을 여럿도 아니고 아주 소름 끼치고요. 아주 끔찍할 것입니다. 아주 몰골음 흉측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무덤은 이 사람에겐 자의반 타의반 강제 주거지예요. 그도 그럴 것이 어찌나 막 힘이 센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 같이 아무도 이 사람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쇠사슬로도 막 묶어놓고, 고랑이라는 건 이게 이제 발에 이렇게 이제 착하는 그런 건데, 그걸로 해도 막 그거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이 좋은지. 막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아마도 이 마을에선 긴급 소진령을 내렸을 겁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 그냥 놔뒀다가는 그냥 마을이 그냥 발칵 뒤집히고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할 텐데, 이 사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나마 대안을 찾은 게 그냥 무덤 거기에다 그냥 집어넣자. 거기에 쇠사슬로 꽁꽁 묶어놓고 발에는 착고를 붙여서 그냥 거기서 못 나오게 그냥 하자. 이게 이들의 아마 최선의 방책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대안이 있습니까? 오늘날 같이 뭐 정신병원이 있거나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외지인데 그냥 무덤에 그냥 가두다 버리는 게 가장 상책인 거예요. 거기서 나오지 말라라는 거죠. 거기 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새로운 관점에서 좀 보고 싶어요. 어떤 관점이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겁니다. 이 사람에게서 이 마을 사람들의 이 대책과 대안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우리들의 자녀를 그렇게 처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 자체는 끔찍한 일입니다. 그거는 일종의 사형 선고죠. 사형 선고.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빨리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그 무덤 사이에 가둬놓는 거는 빨리 죽어라, 제발 빨리 죽어라, 그런 거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이 장면을 보면 수많은 사람 괴롭히지 말고 그냥 죽으려면 그냥 빨리 죽어라, 거기서. 그렇게. 여러분, 그럴 때 이 무덤과 무덤 사이에 둔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자가 겪어야 될 이 고충은 뭘까요? 죽고 싶지만 죽을 수도 없고, 살고 싶지만 살 수도 없는, 그야말로 그것이 지옥 아닐까요? 귀신들로부터도 고통을 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을 때 더욱더 환영한다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 무덤만이 그를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정신적인 충격, 그 상처, 그 아픔, 그 절망, 고통, 괴로움, 그것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선을 넘어버리는 지경으로 아마 갔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으로 넘어간 자가 이 떼귀신 들린 이자라는 말이죠.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을 대변이라도 한 듯 묘사하는 장면이 6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밤낮, 밤이나 낮이나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막 해치고 있는, 자해하고 있는, 자학하고 있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떠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상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남의 일이라고. 목사님 그냥 뭐 힘든가 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만약에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겉으로 볼 때는 한 미치광이가 날뛰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도 엄연히 존귀한 인격을 가진 사람임을 감안할 때 우리는 무섭거나 끔찍함을 넘어서 한 인간으로서 그가 겪을 그 내면의 고통이 이 가슴 시리도록 느껴져서 마음이 한없이 녹아져 내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그 내면의 세계를 보면 막 가슴이 막 녹아내리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자를 예수님께서 잘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었다가 갑자기 만났던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있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그 한번 지난주에 살펴봤던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행선지를 바꿔버리거든요.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을 떠나서 저편으로 넘어가자 그래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요. 바다를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다를 건너야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광풍이 일고 성남 물결이 파도가 막 몰아닥쳐서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마저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굳이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한 이유가 뭘까요? 왜 거길로 건너가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가 어떤 목적이 있을 텐데 그게 뭘까요? 이 사람 만나려고, 이름 모를 떼귀신 들린 이 사람 만나려고 예수님께서 그 강풍이 불고 물결이 치는 그것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간 거예요. 이 사람 만나려고.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울부짖음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이 무덤 사이에서 밤낮 그냥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면서 자기 몸을 헤매면서 그 알 수 없는 세력에 붙잡혀서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앞에, 그 압도하는 그 능력 앞에 자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냥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왜? 너무 외곽에서 혼자 울부짖고 있는데 예수님의 귓가에는 그게 들리는 거예요. 가자. 거길로 가자. 거기서 만나야 될 자가 있다. 반드시 만나야 될 자가 있다. 거길로 가자 하면서 심지어는 목숨이 위태한 지경을 뚫고 나가면서 거길로 간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가 예수님을 움직이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자를 만나게끔 만든 기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과 같이 내가 능력이 많으면,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있고 병을 고칠 능력이 있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막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어떤 암에 걸렸다고 동생 그러고 오빠 암에 걸렸다 그러고 막 이런 분들 얘기하고 막 그러면 정말 마음이 미어지는 게 뭐냐면,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제가 능력이 없는 게 괴로운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그냥 한 방에 그냥 탁 가가지고 그냥 탁 해서 탁 놔버리면 나도 좋고 그분도 좋고 다 좋을 텐데, 그런 게 여간 이게 안 되니까 그럴 때는 막 정말 기도를 해도 이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도 제목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 보면 예수님 뭐 했다 하면 다 돼버리니까요. 그러면 나도 긍휼이 충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그걸 떠나서, 능력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수님은 능력보다 더 먼저 선행하는 게 뭐였어요? 긍휼이었어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자리로 옮긴 것이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능력을 발휘하게 하신 기원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길을 간 참된 목자가 되는, 잃어버린 한 영혼처럼, 잃어버린 양처럼 이 소망 없는,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이 한 사람을 향해서 떠벅떠벅 걸어간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보면 이 예수는 과연 누구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가 실은 우리에게도 다가온 거 아닙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이 예수는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과는 다르게 세상의 한계를 우리는 또 보지요. 여러분, 세상은 귀신에 사로잡힌 한 사람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한다는 것이 겨우 뭡니까? 그 사람을 그냥 묶어놓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근본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포로된 자잖아요. 이 귀신의 포로된 자인데 또 뭐에 포로를 시켜요? 쇠사슬과 고랑으로 또 포로시켜놓으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놓이게 만든 것. 이게 세상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거죠. 왜? 이 사람만 묶어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니까, 너만 이렇게 있으면 다른 사람이 다 조용하니까 너만 조용하면 돼 하면서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다 망가져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기에 어떤 지점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지점을 넘으면 한계성이 드러나고 연약성이 드러나죠. 우리들이 그렇게 돈이 많으면, 그렇게 사람들의 인맥이 좋으면, 어떤 권력이 있으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지점까지는 그게 돼요. 효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거기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돈도 더 이상 내 생명을, 권력도 내 생명을, 내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두 손 두 발 다 드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한계가 있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사람 묶어놓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귀신은 또 어떤지 한번 6절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대제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여기서 귀신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면 어때요? 예수가 이 사람과 귀신들을 분리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귀신들은 좋아합니까? 아니면 끔찍히도 그거를 싫어합니까? 끔찍히도 싫어하죠.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 사람에게서 분리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해. 절대로 안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의 특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숙주 삼아서 온갖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파괴와 파멸을 가져다 주면서도 귀신들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안위가 중요하지,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죽거나 말거나 무덤 속에서 자해하거나 자학하거나 그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자신들의 안위가 중요해요. 이 장면에서 누구하고 비슷한 걸 보게 돼요? 마을 사람들과 비슷한 걸 느껴요. 마을 사람들도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상관없고 자기들의 안위가 중요한 것처럼 귀신도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 속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과 귀신들에게 계속해서 배제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배제되어 있는 사람. 안중에도 없는 사람. 중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작 존재감이 없는 사람처럼. 누가 중요해요? 마을 사람들이나 귀신들인 당사자, 자기네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접근하시죠. 드디어 이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들의 정체를 폭로시키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이 뭐냐 그럴 때 뭐라 그래요? 군대니이다 그래요. 여기서 군대라는 말이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써 있는데, 이 레기온은 로마 군단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로마 한 군단이 5천에서 6천 명 정도 되는데 엄청난 떼귀신들인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 2천 마리의 그게 돼지떼에게 들어간 거 보면 5, 6천 명은 아니어도 엄청난 떼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으니 이 사람이 어떻겠어요? 한두 귀신이 들어가도 감당을 못하는데 이 떼 귀신이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 가운데 들어갔으니 완전히 그냥 막 미친 거죠. 뭐 미치기 일부 직전이 아니라 미칠 정도죠. 그러니 힘이 보통 센 게 아닙니다. 이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전도했던 형제가 있는데 어느 날 사라졌어요. 전화를 해보니까 서울에 어디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신령해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영적 은사를 받으려고 지금 훈련받고 있대요. 그래서 갔어요.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갔더니 정말 이상해요. 뭐 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로 들어갔는데 이거 들어가야 되나? 못 나오는 거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요상해요. 느낌이. 막 사람들을 안찰한다면서 머리를 계속 때리는데 때리다가 죽겠더라고. 그런 거 하고 막 귀신 쫓아내는 뭐 이런 장면들이 계속 보는데 야,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빨리 나와라. 나오라. 그런데 그 욕망이 있더라고요. 그 어떤 영적인 신령한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뭐 귀신 쫓아내는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욕망이 있더라고요. 하룻밤은 어쩔 수 없이 잤어요. 자는데 남자들 쭉 자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쭉 자는데 할아버지 한 명이 갑자기 새벽 2시인가 그때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막 발악을 하면서 그 한강에 가서 죽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목사님 뛰쳐나오고 우리들 다 일어나서 그 손, 발, 그 다 잡으려는데 대여섯 명이 장정이 잡는데요. 이겨내질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게 힘이 얼마나 좋은지. 이게 뭐 자기 힘이 아니죠. 이 우리 몸을 이제 귀신이 쓰는 거죠, 막. 근데 이런 사람 뭐 올림픽에 내보내면 뭐 잘해. 그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게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게 힘이 뭐 보통 뭐 제어할 수 없는 힘이니까 쇠사슬도 끊고 뭐 다 끊어버릴 정도니까 이게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이 군대 귀신을 감당할 재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귀신들 보면 예수님과 딜을 해요. 거래를 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이 잠자면 나가라고 딱 명령하니까 순종해야 되거든요. 나가려고 하는데 어디 거주할 만한 거처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때 거기 주변에 그냥 아무 죄가 없어요. 그냥 아무 죄 없이 그냥 풀만 뜯어먹던 조용히 그냥 꿀꿀거리면서 있던 이 2천 마리가 되는 이 돼지들에게 저기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만약에 그 돼지가 들었다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뭐다냐 그러면서 확 놀래면서. 근데 예수님이 이제 허락을 하는데 귀신이 그냥 돼지떼에 들어갔나 봐요. 그냥 내리막길로 가는데 거기 산비탈이 거기가 바다거든요. 그대로 수장되듯이 그냥 몰사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엄청난 광경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2천 마리나 되는 돼지가 갑자기 발작을 하면서 막 그냥 그 내리막길로 바다를 향해서 가는데 그걸 치던 목자들이 그걸 보면 얼마나 황당무계해요 지금. 그러면서 다 몰살되면서 꽥 이렇게, 아마 돼지 한 마리도 꽥소리가 큰데 2천 마리가 꽥소리 나면 아니 온 사방이 아마 진동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요새? 한 100만 원 하나요? 더 하나요? 2천 마리면 얼마입니까? 오늘 시가로 한 20억 이상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20억이 날아가는 거 한순간에 이 귀신들 때문에. 여러분 뭐 놀래지도 않는데 20억이면 우리 집 한 채가 그냥 한 몇 채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귀신들을 잘 보면 특색이 있어요. 자기 혼자 절대 안 죽어. 꼭 물귀신 작전이야. 이게 귀신들은 죽기로 운명이 처해 있거든요. 무적행으로. 그러니까 자기만 죽을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하고도 죽고 싶었던 거고 이 돼지떼하고도 죽고 싶었던 거고 막 그러니 이게 뭐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또 중요한데 여러분 14절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제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예. 여러분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몰사하고 또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마을이 그냥 발칵 뒤집힌 거예요. 조용했던 마을이 갑자기 막 발칵 뒤집힌데 막 미치광이처럼 수년을 살았던 사람은 정신이 온전해지고 갑자기 멀쩡하던 그 대진이 2,000마리가 그냥 몰사해서 그냥 배만 둥둥 떠 있고 저걸 어떻게 하나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은 마치 지난주에 성남 파도와 강풍이 잠잠해지는 걸 볼 때 두려워했던 그런 것 같은 두려움이 이 마을 전역에 엄습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누구냐라. 이 일을 행하신 예수가 누구냐. 갑자기 두려움이 확 엄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가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런 예수가 뭔가 다른다는 그 인식이 팽창되고 팽창되어져 가는 그런 시점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때 잘 보시면 귀신들도 간구했잖아요. 그죠? 뭘 간구해요?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간구하는데, 이때 또 누구도 간구해요?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무슨 간구를 하죠? 무슨 간구를 해요? 여러분 저 쳐다보지 마시고 뭔 간구를 하세요? 이 마을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한단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 있다가는 뭔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돼지 2,000마리가 날아갔는데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게 뭔 일이 일어날지 막 두려운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보면서도 불구하고 귀신들과 동일한 방향을 잡습니다. 귀신들도 예수님과 상관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방향, 예수님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4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외부인들의 모습을 이 장면에서 보게 돼요. 엄청난 일을 봤어요. 기적을 봤습니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가라고, 예수님 떠나가라고 막 그렇게 등을 밀고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믿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외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가려져 있는 것처럼 이들은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큰 일이 이루어진 것을 봤거든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이렇게 온전해졌는지, 이 돼지떼가 왜 이렇게 됐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봤는데, 그걸 보고 예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반응해요. 귀신들과 같이 예수님과 상관하지 않기를 반응하는. 여러분 4가지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길가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고 돌밭 같은, 진짜 좋은 밭이 돼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근데 또 하나의 강구가 나오는데 그것은 귀신 들렸던 자입니다. 이 귀신 들렸던 자도 강구를 하는데, 지금까지 귀신이나 또 마을 사람들이 강구한 것하고는 사뭇 다른 강구를 하는데, 여러분 이 강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실체가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됨됨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실체, 우리의 됨됨이가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뭔가 성공이나 뭔가 승진이나 뭐 이런 것만 계속 구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그게 그 사람을 보여주는 건데,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 한번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어요. 이 사람은 뭘 간구해요? 귀신은 예수님과 상관하지 않으려고 간구하고, 또 마을 사람들도 떠나가길 간구하는데 이 사람만큼은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간구를 해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내부인이고 내부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업체나 어떤 데 가면 절대 출입금지, 내부자 외엔 출입금지, 스텝 외엔 출입금지 이런 데 있잖아요. 스타벅스를 가든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 안에 들어가야 거기 회사에서 운영되는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도 외부자가 있고 내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 정말 소망 없던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내부자가 되는 지점이에요. 지금 이 지점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는 예수가 누구신지 깨달은 거예요. 왜요? 이 사람 자기 가운데 일어난 일을 자기 직접 경험했잖아요. 떼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기인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냐, 나와라, 그런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 속에 있던 떼귀신들이 확 나가면서 자기의 정신이 온전해지고 회복되는 것을 이 사람은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아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예요? 예수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진짜 만나잖아요. 예수를 정말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와 동거동락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귀신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예수가 너무 좋으니까 예수와 함께하고 싶고, 그전에는 다른 것들과 내내 함께 했던 사람이 일생을 돈과 함께하고 일생을 그냥 노름과 함께하고 일생을 그냥 막 그 술주머니 차고 다니고 일생을 그냥 다른 거 차고 다니고 이랬던 사람인데 자기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더 강하신 그런 술의 세력과 돈의 세력과 뭐 유흥의 세력과 이런 것보다 더 강하신 예수가 들어오고 나니까 완전 자유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와 함께하고 싶은 거야. 이 예수와 동거동락하고 싶은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와 안 들어간 자 이렇게 차이가 나요. 떠나가시기를, 상관하지 마시기를. 근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어쩌든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게 된단 말이죠. 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귀신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잖아요. 2,000마리 들어가라고. 마을 사람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셔서 떠났어요. 그런데 가장 영적으로 가장 믿음의 기도를 한 이 사람의 기도만 거절하세요. 정말 야속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의 귀신들의 기도 간구마저도 들어주신 분이 이 사람의 기도를 왜 거절하셨을까요? 왜 거절하셨을까요? 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나와 함께 있는 곳도 있지만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진짜 따로 있다.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이 진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 너만이 할 수 있는 일, 너만이 갈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고 그게 사명지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누구나 다 가는 곳은 사명지가 아니지요. 진짜 사명지는 나 아니면 갈 수 없는 곳,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사명의 자리고 사명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사명지는 어딜까요? 그래서 집이에요, 집. 이 사람의 집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
수많은 자녀 중에 하나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미쳐가지고 난리치고 막 이렇게 막 살 때 이 집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동네방네 다 소문 나가지고 얼굴도 못 들고 그냥 같이 그냥 풍비박산 나서 정말 초상집처럼 이 사람 집도 무덤 같은 집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냥 어두움으로 짙게 내려있는 그 아들의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그 부모님은 억장이 무너지는, 정말 상처가 받을 대로 받은 그 집은 완전히 무너진 집인데, 예수님은 너도 회복됐지만 너희 집도 회복돼야 되는데 너희 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너야. 너는 그 집으로 돌아가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집에 빛을 발해야 돼. 그러면서 나와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너는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너에게 행하신 그 크신,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에게 행하신 큰 일을 증언하라고 말씀하는 장면이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데가볼리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돼지 떼를 키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돼지를 어떻게 여겨요? 부정한 동물로 여기죠. 근데 돼지 떼를 친다는 건 완전히 부정한 지역인 이방 땅입니다. 이 이방 땅에 가장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파송받은 선교사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엄청난 사명자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는지 한번 여러분 20절 한번 보세요.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개가 천선하는데 2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사람이 여러분 훈련을 받았습니까? 양육을 받았습니까? 무슨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까? 준비가 돼 있습니까? 준비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자기가 체험한 거, 자기에게 임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역사했던 그 큰 일 하나 가지고 자기 데가볼리, 자기 지역으로, 자기 가정으로 나아가서 나에게 행한 일을 들어보시오 하고 막 그걸 증언하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일대가 들썩거리면서 심히 놀라는데요. 여러분 7장에 가면 다시 예수님이 이 지역에 방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속출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사람이 깔아놓은 거예요. 아주 전문 용어죠. 밑밥을 깔아놓은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다 분위기 조성을 이 사람을 통해서 먼저 세례 요한처럼 보내서 다 하시고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큰 일이 아니고 무슨 일이겠습니까? 정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일 그거 하나 증언했다고서니 이 일대가 그냥 변화되기 시작하는 일들을 본다면, 여러분, 이 모든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뭘까요? 1장 1절부터 20절까지 긴 이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뭘 발견하십니까? 첫째는 돼지떼 2,000마리보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저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 주인을 생각하십니까? 아까 거의 20억에 가깝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람이 모아서 2,000마리인지 혼자 2,000마리인지는 모르지만 2,000마리는 어마어마한 재산의 가치예요. 돼지떼. 여러분, 구제역으로 인해서 자기 그 농장 하나를 다 폐쇄당하는 그런 농부 가끔 뉴스에 나오면 완전히 망연자실해서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왕왕 보는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이들에 대한 배려가 성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례할 정도로 침묵하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 자칫 잘못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예수를 절대 안 믿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쩜 이럴 수가 있느냐고, 저 한 사람 살리자고 2,000마리를 없앨 수 있느냐고 막 이렇게 한다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생업의 현장에 거덜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한 사람 살린다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살렸는데 이 사람은 어떡하냐고요. 상처는 있는 대로 다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세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이나 변상도 안 하십니다. 어떤 변상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떠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떠나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그리한 겁니까? 귀신들이 그리한 겁니까? 여러분, 계속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는 건데, 알고 보면 귀신들이 제안한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냥 허락한 것 뿐이지 그 뒤에서는 다 귀신이 역사를 한 겁니다. 귀신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상처내고 아프고 파괴하고 파멸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기에 변상할 능력은 있으시잖아요. 그걸 좀 회복해 주시면 좋은데 그러하지를 않으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는 국률의 주로서 돼지 2,000마리보다 이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말씀 잘하시네. 자기 돼지 때 아니라고? 말씀은 잘하시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건너왔습니까? 자기 생명 걸고 넘어왔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진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놓잖아요. 돼지 2,000마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는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데 다시 치면 되잖아요. 망했어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대제 다시 까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목숨을 바치기까지 이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까지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참된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아무 보잘것 없는 자 아닙니까? 뭔가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는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고 돼지 2,000마리까지 내줄 수 있다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영혼인 줄,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지를 직접 시사해서 보여준 자비의 주요 국률의 주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은 영적 권세가 있는 능력의 주이십니다.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사람을, 또 귀신들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평정하시지요. 마치 바람과 바다를 평정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이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한번 보세요.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요동치게 하는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분요하고 얼마나 뒤죽박죽 바쁜지요. 너무 많이 막 우리들 가운데 압박감, 스트레스가 막 들어오는데 통제가 안 돼요. 자기 통제가 안 되고 또 자기 어떤 제어력을 넘어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게 너무 많아요. 뭐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 어쩜 사람들이 이렇게 각박하고 이렇게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막 달리는지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뭔가 이 세상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을 사로잡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용의는 있는데 그렇게 살 힘이 없어요. 자꾸 자기 파괴적인, 자기 파멸적인 길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뭔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막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성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유흥과 쾌락에 막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그냥 자기가 그거 알아요. 근데 아는데 어떻게 못하는 거야. 가정 안에서도 그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직장 안에서도 그 꼰대 부리는 부장이 절대 안 변해. 변하지 않아도 그렇게 안 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과 산다는 건 고통이잖아요. 저 사람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는데, 뭐 말을 해도 그냥 말할 뿐이야. 자기도 알아. 근데 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뭔가 사로잡혀 있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점점 무너져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내 이름이 뭐냐? 네 안에
너를 정말 사로잡고 있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정체를 드러내라.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지 않는 영과 올바르지 않는 생각과 올바르지 않은 마음이라면 떠나가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떠나가라, 분리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들어가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강력한 세력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꿈틀꿈틀 역사하면 그때 비로소 모든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그건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들, 좋지 않는 생각들 내려놔야 되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강력한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정체를 드러내고 나와라, 숨지 말고 나와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릴 때 그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힘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강력해요. 살아있단 말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면 죽을 것 같고, 그렇게 물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그렇게 병이 들면 내가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됐고 내 사방팔방이 다 막힌 것 같아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도 예수의 말씀이 들어가면 소망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일은 안 되니까요. 살아는 안 되니까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는 사명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명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명은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자기가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사명지고 그게 사명이에요. 너도 나도 간다고 해서 그게 사명지고 사명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못 배겨요. 왜 그러죠? 내가 만난 예수가 있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있으니까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예수, 내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내가 직접 만났으니까, 내가 직접 체험했으니까 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일어난단 말이요. 그것이 거기에서 사명이 나오고 사명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 좋은 예수, 나를 이렇게 변화된 예수는 저 사람도 저렇게 변화될 거야,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이 확신이 드는데, 이 좋은 복음을, 이 굿뉴스를 어찌 나만 갖고 있겠어요? 이걸 누군가에게 전하는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해야 되겠어요? 누구에게 전하고 싶겠어요? 가정이에요, 가정. 집으로 가라는 거, 집으로. 컴백홈 하라는 거. 컴백홈. 너무너무 싫었던 이 가정인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시금 예수님은 너무너무 싫은 그 가정으로 가래요. 왜요? 그 가정은 누구만이 섬길 수가 있어요? 나밖에는 없잖아요. 예수 만난 나밖에 그 가정을 세울 수가 없잖아요. 또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이에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그 생업의 현장, 사업의 현장, 직장으로 누구든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을, 변화된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가서 거기를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라는 사명이 우리들 가운데 있단 말이죠. 우리는 사명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있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살 것 같은 거지요. 근데 우리 집, 우리 생업의 현장, 또 뭐겠어요? 이 위례 지역.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위례 지역이 우리의 사명지인 줄 믿습니다. 이 지역은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허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제하고 있는 땅입니까? 많은 부분 배제하고 있는 땅이죠. 이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뭐 해야 됩니까?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거죠. 이 땅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땅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사명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곳이 바로 위례중앙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를 사명자로서 사명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많은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주께서 내게 행하신 그 큰 일, 그것을 그냥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란 말이죠.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에게 없는 거 증거하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어났던 거 그거 증거하라는 거죠. 목사님 그거 알겠는데 제가 그게 좀 별로 없네요. 그럼 기도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예수 만나기를, 이 좋으신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 만난 내 안에 있는 그 예수가 나를 막 끌고 가거든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도 예수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거늘 그 정도가 아닌 우리들이 예수 만나면 얼마나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그러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딘가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회개가 많이 됐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는 다가가기가 쉬운데 정말 소름 끼치고 끔찍하고 다가가기 싫은 사람에게는 정말 가기가 싫잖아요. 에너지도 너무 딸리고 능력이 일단 없고, 능력이 없는 거 이전에 긍휼의 마음이 일단 없고,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거죠. 이게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너 목자 맞냐? 너 목자 맞냐? 정말 지금도 신음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너 그 사람에게 가고 있느냐? 예수의 작은 발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작은 발걸음 속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한 사람에게 임하면 온전해지고 사람 다워지는 길이 일어나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와 같은 만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